안녕하세요. 별밤 이야기 서재입니다. 오늘 밤은 욕심과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마음은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걸 한 막내 아들의 삶을 통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로 함께 떠나볼까요?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의 한 산골 마을, 산자락을 따라 옹기종기 모인 초가집들 사이로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끝자락, 가장 작은 초가집, 그곳에 늙은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박만석,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호미를 들었고 해가 저물어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등은 산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언제나 맑고 온화했습니다. 박만석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박진수는 25, 키가 크고 말주변이 좋았지만 일보다는 입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좁은 마을에서 평생 농사나 지으며 살 순 없지. 그는 늘 더 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둘째 박진호는 23, 힘은 셌지만 성격이 급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한가? 그는 늘 남의 집 담을 넘어다 보며 불평했습니다. 막내 박진호는 20살, 키는 작았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쉬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의 겨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버지는 감기에 걸려 자리에 누웠고 한 달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창호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다들 모이거라.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기운을 아끼셔야 합니다. 아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곧 봄이 오면 아버지께서 괜찮아지실 겁니다. 아버지, 진수야, 진호야, 진우야. 너희 어미를 일찍 보내고 내가 제대로 해준 게 없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진우야, 내 마음은 참 따뜻하구나. 얘들아, 잘 듣거라. 내가 평생 모은 게 많지 않다. 이 집 한 채와 논 세 마지기, 밭 두 마지기가 전부다. 아버지, 그건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급하구나, 진수야. 첫째인 내게는 논 한 마지기를 주마. 둘째 진우에게는 논 한 마지기와 밭 한 마지기를, 막내 진우에게는 이 집과 나머지 논 한 마지기, 밭 한 마지기를 주겠다. 아버지, 그건 불공평합니다. 막내만 집까지 받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호야, 이 집은 너희 어미의 혼이 깃든 곳이다. 막내는 아직 장가도 못 갔고 세상 물정도 어둡다. 형들은 나가서 살림을 차릴 수 있지만 진우는 이 집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얘들아, 한 가지만 명심해라. 욕심은 재앙이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특히 진수야, 진호야, 막내를 잘 챙겨주거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것만으로도 과분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막내는 곡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는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재산을 나눠야겠어. 그래, 빨리 정리하자. 나도 갈 곳이 있어. 형님들, 아버지 산소에 풀이 자라기도 전인데 왜 이러십니까? 진우야, 넌 집도 받고 땅도 받았잖아.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마. 맞아. 넌 막내니까 얌전히 있어. 형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렇게 형들은 자기 몫을 챙겨 떠났습니다. 첫째는 한양으로 올라가 장사를 하겠다며, 둘째는 이웃고을로 가서 농사를 크게 지어보겠다며, 막내는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아버지의 빈자리. 그날 밤 막내는 아버지의 방에 홀로 앉아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형님들이 왜 저렇게 변하셨을까요? 예전엔 그래도 함께 웃고 떠들었는데.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막내는 이튿날부터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일구시던 그 땅. 막내는 아버지의 방식 그대로 땅을 일궜습니다.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땅을 돌보았습니다.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저 박진우 총각, 아버지를 닮았어.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드물지. 근데 안 됐어. 형들은 다 떠나고 혼자 그 넓은 땅을 어찌 감당하려나. 1년이 흘렀습니다. 막내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막내의 눈에는 언제나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간 첫째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포목전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이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작게 해서는 언제 부자가 되나? 크게 한번 해봐야지. 그는 큰 돈을 빌려 곡식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풍년이 들면 쌀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쌀을 싸게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쌀값은 치솟았고 그가 사들인 쌀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왔고 첫째는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쫓겨났습니다. 이럴 수가! 내 평생 모은 돈이 아버지가 주신 땅까지 다 날렸어! 이웃 고을로 간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더 큰 땅을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땅만으로는 부족해. 주변 땅을 모두 사들여야지. 그는 돈을 빌려 주변 농토를 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그 많은 땅을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고 병충해가 번졌습니다. 결국 수확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빚을 갚지 못한 둘째는 땅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 망할 세상, 성실하게 일하면 뭐하나? 결국 돈 있는 놈들만 잘 사는 거지.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마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아버지 산소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다녀갑니다. 형님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요? 걱정입니다, 아버지. 막내는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소중히 가꾸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자기 몫만큼만 일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마을에서 소문났고 이웃들은 농사일로 어려움이 있으면 막내를 찾았습니다. 진우야, 우리 집 논에 물이 잘 안 차는데 내가 좀 봐줄 수 있겠니? 어르신,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막내는 품삯도 받지 않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비는 석 달 동안 내리지 않았고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보리는 싹도 틔우지 못하고 말라버렸습니다. 대육년이었습니다. 이러다 모두 굶어 죽겠어. 관가에서 구휼미를 풀어준다지만 그것도 양반들만 받아가고 우리에게는 안 돌아와. 막내의 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정성껏 가꾸었지만 비가 오지 않으니 벼는 자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막내는 그나마 저장해둔 곡식으로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는 부엌의 독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남은 쌀은 한 줌 남짓.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불평해서는 안 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신지요? 이 집에 누구 계신지요? 막내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한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회색빛 장삼, 해진 집신, 바람에 날릴듯 마른 몸. 스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젊은이, 죄송하오. 며칠째 먹지를 못했소. 혹시 물 한 그릇만. 스님, 어서 들어오세요. 물만 드릴 순 없습니다. 막내는 스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독 안에 남은 쌀 한 줌. 그것이 막내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막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쌀로 죽을 수면 사흘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에게 드리면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욕심은 재앙이니라. 나눔은 복이니라. 그래, 아버지 말씀이 맞아. 가진 게 적다고 나누지 못할 이유는 없어. 막내는 그 한 줌의 쌀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죽을 쑤었습니다. 얼마 후 따끈한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막내는 그것을 스님 앞에 놓았습니다. 스님, 변변치 않지만 이것으로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게 무슨 젊은이. 지금 흉년이 아니오? 이 귀한 쌀을. 스님, 걱정 마십시오. 제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스님께서 기운을 차리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젊은이, 당신은 이 쌀이 당신에게 남은 전부가 아니오?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님, 쌀은 다시 구할 수 있어도 사람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죽을 떠먹었습니다. 한 술, 두 술, 눈물이 죽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이 몸이 잊지 않겠소. 죽을 다 먹은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젊은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박진우라 합니다, 스님. 박진우, 좋은 이름이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로군. 과찬이십니다, 스님. 저는 그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려 할 뿐입니다. 진우 보살, 당신의 그 마음이 곧 복이요.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나누기는 더 어려운 법.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했소. 스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소. 모든 선행에는 용기가 필요하지. 진우 보살,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스님, 은혜라니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기억하시오. 진우 보살, 오늘 당신이 나눈 이 한 줌의 쌀이 언젠가 100배, 1000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절을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막내가 따라 나가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이상하네. 분명 문을 나섰는데 어디로 가신 거지? 막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부엌, 바닥난 쌀독. 하지만 이상하게도 막내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잘했어. 잘한 거야.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막내는 굶주린 배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진우야, 잘했다. 네, 그 마음 하늘이 알고 있다. 곧 봄이 올 게다. 아버지, 형님들은 어디 계세요? 내 형들은 욕심의 길을 잃었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가족은 끝까지 가족이니라. 다음 날 새벽, 막내는 깨어났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밭으로 나가 말라버린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게 복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 다시 생기가 돌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주소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빗방울 하나가 막내의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비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곧이어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석 달 만에 내리는 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이제 살았다. 하지만 막내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마을 논밭은 비가 와도 여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막내의 논만은 달랐습니다. 땅이 물을 머금고 벼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하네. 같은 비를 맞았는데 박진우 총각 논만 저렇게 살아나다니. 뭔가 신기한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리고 그날 멀리 한양과 이웃 고을에서는 두 사람이 절망 속에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동생에게 막내에게 가자. 자존심은 버려야 해. 막내야,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이게 어떻게? 막내의 논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반쯤 말라 있던 벼가 하룻밤 사이에 푸르게 살아난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살아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벼줄기는 다른 논보다 2배는 굵었고 이삭은 벌써부터 고개를 숙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럴 수가. 막내는 논두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벼를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벼줄기는 단단했고 잎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분명히 무언가가. 그때 며칠 전 만난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눈 이 한 줌의 쌀이 언젠가 100배, 1000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오. 설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단 말인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진우야,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내 논만 이렇게 살아났구나. 우리 논은 아직도 반쯤 말라 있는데 박진우 총각 논만 이렇게 푸르다니 혹시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거 아니오? 아닙니다.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평소처럼 했을 뿐인데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분명 하늘의 뜻이 있을 게다. 날이 갈수록 막내의 논은 더욱 신비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논들은 간신히 제 모습을 찾아갔지만 막내의 논은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했습니다. 벼 이삭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그 무게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진우야, 이건 기적이야, 기적. 내가 이 마을에서 50년을 살았지만 이런 벼는 처음 본다. 이장님, 과찬이십니다. 이건 제 공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입니다. 내 말이 맞다. 그런데 말이다, 진우야. 혹시 내 형들 소식 들었니? 아니요. 떠난 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 걱정이로구나. 그 무렵
한양에서는 첫째가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막내야, 형이 간다. 제발 날 용서해다오. 첫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한때 잘 차려입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루한 옷에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이웃 고을에서도 둘째가 길을 나섰습니다. 진우야, 형들이 잘못했다. 내가 날 받아줄까? 둘째의 등은 더욱 굽어 있었습니다. 빚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그는 모든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해칠 무렵, 막내는 논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막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사람은 가까이 다가온 그 사람. 그것은 다름 아닌 첫째 형이었습니다. 형님, 큰형님이시죠? 진우야, 형이다. 막내는 형을 부축했습니다. 형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 어쩌다가 이렇게 어서 집으로 가시죠. 진우야, 미안하다. 형이 욕심에 눈이 멀어. 너에게 못되게 굴었지.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은 제 형님이십니다. 어서 가시죠. 밥부터 드셔야죠. 막내는 형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밥을 차려냈습니다. 첫째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한 술 한 술 먹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언제 먹어봤던가. 형님, 천천히 드세요. 많이 힘드셨죠? 진우야, 형이 모든 걸 잃었다. 아버지께서 주신 땅도 장사로 번 돈도 다 날렸어. 빚쟁이들한테 쫓겨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다. 형님, 이제 괜찮아요. 여긴 형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진우야, 정말 날 용서하는 거냐? 형님, 용서할 것도 없어요. 형제가 무슨 용서할 게 있겠어요. 이제 함께 살아요. 그로부터 사흘 후 또 다른 방문객이 도착했습니다. 둘째 형이었습니다. 그 역시 첫째 못지않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우야, 형이 왔다. 용서해다오, 제발. 둘째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어서 일어나세요. 진호야, 너도 왔구나. 형님도 여기 계셨어요? 형님들, 어서 들어가요.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그날 밤, 세 형제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촛불 아래서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욕심은 정말 재앙이더라. 난 더 많이 가지려다가 모든 걸 잃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몰랐어. 더 많은 땅을 가지려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됐지. 형님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나저나 진우야, 네, 논이 대풍이라던데 그게 사실이냐? 네, 신기하게도 올해 제 논만 풍년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형님들, 사실 말이에요. 막내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굶주린 스님을 만난 일,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쌀을 나눠준 일, 그리고 스님이 남긴 신비로운 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래서 내 놈만 그랬구나. 나눔이 복이 되어 돌아온 거로구나.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나눔은 복이라고요. 진우야, 넌 정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우린 욕심만 부렸는데 넌 가진 게 없으면서도 나눴구나.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해요. 제 논에서 난 쌀로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세 형제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막내에게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진우야, 넌 이걸 혼자 했단 말이지? 형님,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처음엔 저도 힘들었어요. 진우는 정말 아버지를 꼭 닮았어. 성실하고 묵묵하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박신의 삼형제가 다시 모였네.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역시 형제는 함께 있어야지. 드디어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막내의 논에는 황금빛 벼가 넘실거렸습니다. 세 형제는 함께 추수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그들은 땀을 흘리며 벼를 베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마지기 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이건 정말 기적이야. 보통 수확량의 10배는 되는 것 같아. 하늘의 은혜예요. 형님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서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었어요. 추수가 끝난 날 저녁, 막내는 형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형님들, 우리 이 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요. 뭐, 이걸 나눈다고? 진우야, 이건 우리가 피땀 흘려 수확한 건데. 형님들, 제가 쌀 한 줌을 나눴을 때 이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나눔이 나눔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면 그 복은 더 커질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해. 좋아. 나눔으로 시작된 복이니 나눔으로 계속해야겠지. 세 형제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르신들, 올해 하늘의 은혜로 풍년을 맞았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우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박신의 삼형제, 고맙네. 올해 흉년에 우리 모두 고생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고맙네. 첫째와 둘째도 이제는 진심으로 웃으며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가져가세요. 아이들 먹일 거 충분히 드릴게요. 그날 세 형제는 아버지 산소에 올랐습니다. 해가 밝게 빛나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님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아버지께서 일구신 땅을 지킬게요. 아버지 불효자 진수가 왔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방황했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았습니다. 아버지 진호도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몰랐던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세 형제는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째는 장사에서 배운 지혜로 수확물을 잘 관리했고, 둘째는 힘을 써서 무거운 일을 도맡았으며, 막내는 성실함으로 땅을 돌보았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니 일은 한결 쉬워졌고 수확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볼까? 봄에 보리를 심고 가을에 벼를 심으면 그리고 저 언덕은 내가 개간해서 밭으로 만들어 볼게. 좋아요. 형님들, 우리 함께하면 못할 게 없어요.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세 형제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농사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으면 세 형제가 함께 도왔습니다. 흉년이 들면 쌀을 나눠주었고, 경사가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신의 삼형제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겠네. 맞아요. 가진 게 많아도 나눌 줄 아는 게 진정한 부자죠?
특히 막내 진우 총각. 그 친구의 마음씨는 정말 금이야, 금. 이듬해 봄, 막내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처녀와 혼인을 했지요. 첫째와 둘째도 각각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세 형제의 가정은 모두 화목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얘야,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단다. 욕심은 재앙이고 나눔은 복이라고. 이 말을 잊지 말거라.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 형제도 백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함께 밭으로 나갔고, 함께 밥을 먹었으며,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세 형제는 아버지 산소에 올랐습니다. 벌써 40년이 넘었구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하지만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형님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진우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형제는 끝까지 헤어져 있었을 거야. 맞아. 넌 우리 형제의 등불이었어. 형님들, 제가 뭘 했다고요? 저도 형님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 형제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큰 상을 차려놓고 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요. 그래, 그 이야기를 해줄까? 옛날 옛적의 말이다. 욕심 많은 두 형과 마음 따뜻한 막내가 있었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줌의 쌀이 어떻게 기적이 되었는지, 나눔이 어떻게 복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깨달았단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그날 밤, 막내는 마루에 혼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스님, 어디 계시든 감사합니다. 가르침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깊은 밤, 혹시 지친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 막내가 나눈 한 줌의 쌀처럼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도 언젠가 100배, 1000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